오늘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길이 진행되어 나갈 것이고, 지구의 모든 일들, 우주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여는 것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진행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만큼 행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것을 얻는 것도 참 힘들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과 축복을 말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짝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면 그 실망함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비웃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금방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럼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유지해 나아가는 길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성벽과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그렇게 번역됐는데, 지킬 만한 것보다 하는 것이, 지킬 만한 것이 무슨 또 다른 것이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했어요. 번역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희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았을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그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을 해서 인척관계로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우상숭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축복을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그런 축복은 첫 번째 12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인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4절에 또 그 말씀을 강조해서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손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세계에서 질투 있는 눈도 있고 또 어느 면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의 그런 어두운 모습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뭡니까? 인구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집안도 자손이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은 몰락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손이 번성하지 않은, 국민이 많지 않은 그 나라는 힘을 없어버립니다. 이 나라에 50만의 그런 대학의 정원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50만 명이 있었는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서 30만, 25만 명밖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25만 명의 대학의 자리가 비니까 그 대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력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돈이나 여러 시설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을 세워놔도 그 집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그 집이 낡아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폐가가 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을 또 제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자식을 안 낳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정리해서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 일단 10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10계명 지키기도 힘들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계명은 그건 외우기는 쉽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았으면 자손들이 번성한다. 자손들이 번성한다. 그리고 자손들 번성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이 다 번성한다. 그래서 내 키우는 가축들이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오늘날 자녀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또 자식을 낳는데 어려움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20살쯤 결혼하면 그냥 신경 쓸 별일도 없이 자녀를 막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결혼하니까 신경 아무리 써도 자식을 잘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불이 많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치료하시고, 너희 가축들도 새끼를 못 낳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땅도 자녀를 낳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곡식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농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내려서 토지 소산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토지 소산과 13절에 있는 후반 말씀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양과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야말로 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잘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풍성하게 소산을 거뒀는데도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 돈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단함이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신다. 15절에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 당시 애굽의 악질로 유명한 것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 상피병, 또 눈에 안질이 그 다음에 이질, 이런 그 병들이 애굽에서 많이 있었는데 주 1세기 그런 그 역사가는 애굽은 피부병의 어머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나일강에서 가끔 그 선상 그 식사도 하고 그런데 절대로 나일강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6,400km의 긴 여정으로 마지막 끝에 카이로 그쪽에서 이제 선상 그런 그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6,000km를 내려온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그 세균과 뭐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이 물에 섞여서 내려오는. 애굽 나일강도 상류는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수 없는 나라를 거쳐오면서 수 없는 사람들 또 수 없는 오물들이 대개 강물로 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하류가 이제 카이로 피라미드 있는 그 지역은 하류 지역입니다. 거기 오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래 살아서 면역력이 생겨. 그래서 그런 여러 기생충이라든지 박테리아에 대한 그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손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도에 겐지스 강도 있는데 이 겐지스 강은 그야말로 신성한 거룩한 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시체를 매장할 때 그냥 강에다가 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이 못한 그런 사람들은 불에 이제 다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태워요, 강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속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목욕도 하고 그 물로 이제 깨끗하게 해서 자기의 죄를 씻는다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수질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면역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와 같이 피부병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온갖 질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항상 애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치료하는 야훼, 야훼 라파, 야훼께서 치료하신다. 그 뜻이 야훼 라파고 너를 치료하는 야훼는 야훼 로페카입니다. 로페카는 라파의 그런 그 어미가 불러서 변형형입니다. 너를 치료한다는 것은 로페카입니다. 야훼 로페카, 너를 치료하는 야훼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만 매일 붙잡고 그렇게 사는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죠.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은 3번, 4번 반복해요. 야훼의 말을 순종하고 한번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의를
행한다는 것도 이제 넣으면 뭐 4번이고 3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말을, 계명,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치료해 주시겠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병 고쳐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온갖 그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심신의 병이 걸렸으면 그건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게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려면 이제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고 불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고 가축도 번성하고. 그런데 속값이 떨어져서 또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소를 지금 키우는 분들을 제가 아는데 이 소를 키워가지고 별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소는 새끼라도 잘 낳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온갖 그와 같이 블루베리도 키우고 온갖 그런 농작물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기한 전에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냐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건 뭐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부연해서 설명해 준 것은, 이런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 현실적인 축복이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고난을 겪은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2절 73편 12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이라도 평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평안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세상에 거꾸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데 이 의인은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손을 씻어서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는데도 맨날 아파. 그리고 종일 재난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식도 잘 되고 농작물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시편 73편에서
실로 헛되도다 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저들은 지금 번성하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마침내 승리해야죠. 그래야지 마라톤 49.195km 달리다가 마지막 100m 남겨놓고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복을 내리시지만 가끔 그것이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는데도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어요. 이 주의종들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조인규 목사님도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덕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신유를 외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는데 3번은 많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 병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교만이라는 또는 자고하는 그런 잘못으로 빠져들기가 쉬운데 족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 몸에 질병으로 스스로 겸손하게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질병에 대한 간구와 치료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짊어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약함이 없이 위대한 기적. 그러니까 연약함이 없이 사도 바울이 앞치마마 손수건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약함이 없이 그런 이적이 나타났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옛날 박태선 그런 이단 교주가 남산에서 집회할 때 그야말로 신령한 구름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손 씻은 물로 마신 사람 병이 낫는 것을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이 자기가 직접 봤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서 이단이 되고 막.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근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시험거리가 있어요. 17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17절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백성들이 나보다 더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하니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끓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끊임없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과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직계제자 여호수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수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으면 눈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지킵니까? 자기 혼자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질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하는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걸 믿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가나안을 이제 차지했어요. 가나안을 차지했는데 이 가나안의 정복은 일시적인 정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정복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 여호수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모든 가나안을 다 멸하고 전쟁이 끝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선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도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여전히 마귀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귀신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한 것이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지기까지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주장함으로 일마다 때마다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풀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매일 풀 뽑기, 여름 되면 그것이 지겨운 작업이에요. 풀을 뽑았어. 풀을 뽑아놨으면 풀이 금방 죽습니까? 뽑은 후에 다시 심으면 그 풀은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땡볕에 말려야죠. 그래가지고 뿌리가 마르면 그 뿌리가 죽는 거예요. 식물들도 뭐를 뿌리면 그 뽑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선 중에서도 뭐 제가 그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밴댕이 같은 종류는 소갈머리가 그게 워낙 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패려다가고 죽어버려. 그런데 잉어 같은 것은 사흘을 산다는 거예요. 잉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 잉어는 물 밖에 내려와서도 뭐 떼약볕에 나오면 금방 죽겠죠. 그런데 뭔가 그늘진 그런 것이 나오면 물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며칠을 사는 생명력이 강하다. 마귀가 이미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어도 심판을 받기까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또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2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면 이 들짐승들이 여러 샘손 때 사자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 그런 지역에 사자나 아주 야수들이 번성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농사 짓고 또 산에 일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어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야수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단 가나안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생각은 우리가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믿고 나가야죠.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이 다 없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와 같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경쟁자가 있으면 항상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가지고 이 경쟁자가 항상 자기를 괴롭혀서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그가 1등하고 내가 1등하고 막 하다가 그 1, 2등을 다투던 그 친구가 전학 갔어요. 그럼 내 세상이 됐어요. 이제 나의 경쟁할 자가. 그럼 실력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실력이 줄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면 그 친구, 그건 뭐 원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키고 실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자기 실력이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한꺼번에 완전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고 섬기면 좋은데, 사람은 되게 비슷합니다. 끊임없는 삶의 경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고생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한꺼번에 왕창 부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면 짙은 안개가 조금씩 거치다가 어느 사이 보면 안개가 사라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안개가 걷히듯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한 말씀 중에 우상을 절대로 남기지 말고 그 우상에 입힌 그런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상이 너무 그야말로 화려하고 보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탐내어서 거기에 붙은 은과 금이나 그런 보석으로 인하여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헤렘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헤렘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단에 있는 그런 짐승을 독수리가 낚아챘는데 그 짐승의 고기점에 제단 숯불이 붙어가지고 그 독수리가 낚아챈 그 고기를 자기 둥지 위에 가져왔을 때 그 숯불이 둥지를 불태워버림으로 그냥 다 독수리 가족이 타 죽고 말았어. 그것이 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에 마음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올곧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살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가끔 변수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축복이 오래될 것이고 우리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소산이 번성할 것이고 질병이 틈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